기독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심판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죠. 심판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면 또 그러한 제목을 영상에 띄우면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심판. 고린도 후서 5장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 설교 동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적마다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곧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로마서 14장 10절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서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서는 게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복음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앞선 과정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들을 기독인들은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을 주목해서 보면서 잘 지켜나가면 절대 심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사망에 던져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요, 기독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상태에 안 간다는 겁니다. 사망, 죽는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후에 주님과 헤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심판이라는 언어는 없지만은 심판과 죽음과 생명,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가 참 어색하고, 그리고 원문과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쳐 왔고 그것을 오해하는 기독교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우리나라 개신교는 한 200년 이상, 그렇게 200년 가까이 된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잘못 해석되고 오용된 그런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무너지면, 이 장막집을 각 개인의 육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죠. 결세한다고 그러죠. 죽음에 관한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보편적인 언어로 생명이 몸에서 떠나가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 육신이 죽는 걸로 이해해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도 또 각자로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룬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해한다면 이 장막집이 교회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기둥이 뽑히는 거죠. 집에 기둥이 뽑히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땅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도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요.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그 새 땅이 교회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아주 신비한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영적 공간에서의 교회, 그건 남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는 교회의 기둥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언제 빠져나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린다는 거죠. 휴거되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개인의 죽음, 개인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죽으면 그냥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 천국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이런 데서부터 근거를 갖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신앙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고 하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뒤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천국에 가는구나 확신하게 되죠. 참 과연 그럴까요? 그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성도가 죽으면요, 육신에서 우리들의 진짜 생명인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몸은 그래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 혼은 안 죽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걸 주목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낙원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루신 새롭게 만든 공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라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하늘들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 낙원이라는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쉬는 거죠. 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처소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여기서 이제 복수죠. 5장 1절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 공중,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공중이죠. 우리말은 이제 하늘이 단수의 하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은 단수의 하늘과 쌍수의 하늘로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쌍수의 개념,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 동시에 늘 따라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 우리말에서는 표현이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것이 구별돼서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이 알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직 없죠. 이거 하늘들의 영원하는 건 이제 그 한 시대의 집입니다. 우리말 성경 속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시간, 한 시대라고, 영원한 시대가 아니라 한 시대, 그 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 세워질, 장막이 쳐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도들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그 함께 사는 처소가 요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나는 시대를 성도가 각자 죽으면 천국에 가서 바로 만나는 걸로 교리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다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장례식에서 항상 요즘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죠. 성도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천국 영접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이 그렇게 땅에서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공중에 우리가 1000년 동안 거할 하나님이 지으시는 처소,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 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위에. 그러니까 땅에 있던 기둥들이 올라갔는데 그 기둥 위에 장막을 쳐주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들에 있는 그 시대의, 한 시대의 성도들이 거할 처소입니다. 이 온전한 이 처소, 그러니까 최종적인 처소가 아니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시록 21장에 가야 어린 양의 온전하게 단장된 신부,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 앞전에는 공중에 하나님께서 장막 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은 기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마귀와 그 수졸들이 그냥 땅으로 다 내쫓기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기, 특히 이제 후 3년 반을 견뎌내야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기를 이겨내면, 그리고 이겨내고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기둥이 돼서 올라간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데, 그렇게 장막 치는 자들 속에 들어갈 자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장막 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고,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보면 하늘들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처소를 마련하실 것이구나. 그것은 언제냐? 죽으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그 시점에 그 처소가 마련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함께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런 표현이, 영원이라는 게 한 시대예요. 10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일관된 그리고 아주 밝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일정이고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아주 행복한 미래의 과정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지금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겁니다. 땅에.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이게 단수입니다. 이건 셋째 하늘입니다. 앞에 하늘은 하늘들이고 공중이고, 요 5장 2절의 말씀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하고 있는 이 곳은 지금 땅에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 그들이 탄식하면서 뭐를 기다리냐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 처소, 하늘들로부터 오는 처소,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들의 처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공중에 마련하실 우리의 처소,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살 집, 그걸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사도가요. 물론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 돼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요. 덧입는다는 게 뭘까요? 하늘들의 텐트 치고 이 처소가 만들어지는 그걸 입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걸 덧입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입고 있어야 되죠.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입고 있어야 이걸 사모하는 겁니다. 입지 않고 있다면 정말 이 사도들이 탄식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탄식해야 되겠죠. 속옷을 입고 있는 사도들이 정말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덧입기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거죠. 그래야 덧입을 수 있으니까요. 덧입는다는 옷이 뭔가 하는 것, 물론 처소로 덧입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덧입는 것은 한벌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은 계시록 19장 6절 이하, 특히 8절에 빛나고 깨끗한 한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될 옷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덧입는 것, 그래서 우선은 하늘들 공중에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 것,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올바로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취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을 것은, 이렇게 입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가 되면은요, 이 덧입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하니까요. 덧입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 후서 5장의 10절,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등장한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사전 작업이죠.
이 설명,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속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속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것은 이제 5절에 속옷을 입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덧입는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덧입을 수 있는 자격, 그 보증으로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 입는 거는 성령 세례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잠기면 이 속옷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라고 하는 걸 또 이제 기독교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쳐갖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례가 씻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손 씻고 몸 씻고 목욕하고,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원문은 이게 잠긴다는 뜻입니다. 침례 상태에 있다. 잠겨 있다. 그래서 세례는 그냥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거 씻는 행위인데, 잠김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계속 진행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세례는 다 예외 없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잠긴다는 거는 뭡니까?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겨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성령에 잠기도록 교회의 지체로 들어오면 잠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에 잠긴다면 속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게 속옷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걸 입고 있으면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에 잠김이 없다면 속옷 안 입은 거죠.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겉옷 입을 거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택도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속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성령의 잠김 속에 있는가 아닌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나 안 했나를 심판받는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자꾸 강조해 드립니다.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속옷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거 검사 받아가지고 안 입었으면 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4절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내 육신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이하 14절에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말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기록된 장막과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에 기록된 장막은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건 자기 육신의 장막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장막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땅의 기업, 교회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탄식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표현, 이 탄식의 의미를 4절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회방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참 성령에 잠기는 것이 회방받을 수 있고, 그래도 신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만약에 입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기는 자가 될 거니까 적어도 입지 않은 자들보다는 덜 탄식하겠죠.
입고 있는 자들이 탄식하는 거는 정말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 입고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입었다면 덧입기를,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참 보고 싶습니다. 주의 날 주님 만나서 덧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그것을 탄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애통하고 무슨 뭐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신실한 성도의 마음이다. 그 덧입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덧입는 것, 그게 꿈입니다. 그래야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한벌 세마포 옷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과 함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육신의 죽음입니까? 이 정도면 이제 이해하셔야죠.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해서 지옥 가는 게 죽음입니다. 지옥 가야 될 것이 속옷을 입으면 어차피 죽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죠. 히브리서 9장인가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예요. 육신에 죽는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는 거, 참 사망에 끌려간다든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돼야죠. 생명. 속옷 입고 겉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덧입혀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덧입으면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번역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 시대의 생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 원문은 생활한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래서 함께 그의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여기서 죽음과 생명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으면 곧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5장 10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속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잠김 속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그렇다면 그 유지된다면 예수님 오실 때 겉옷 덧입을 겁니다. 덧입어야죠. 함께 입는 옷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옷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 책임질하면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